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압둘라와 고질라. 그 밤에 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고질라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죠. 그때 그 안에 압둘라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은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잔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한 집안에서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일들이 일어났지만 한 집안에서는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그 안에 잔치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어린 양의 구속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요.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천국 문지기가 딱 한 가지만 묻는다고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 믿고 여러분 이 질문에 정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딱 그 문지기가 천국 문지기가 한 가지만 묻는데 뭐냐면 예수님 믿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는가? 이거 묻는다고 합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는가? 즉 기쁨 있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뭐 다 빼고 그냥 기쁨이 있는 자가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순간순간 예수님의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19세기만 해도 선교사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적었다고 합니다. 한번 태평양을 미국에서 한 달 동안 배 타고 오면 다시 돌아갈 우리 조선 땅으로 선교사님 많이 오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적었다는 것이죠. 근데 영국의 어느 가정에 20대 초반의 딸이 중국 선교사로 떠났는데 안부가 궁금한 어머니가 안전하면 safe, 안전하다라는 한 단어만 전보를 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딸에게서 전보가 왔는데 safe 정도가 아니라 delighted, 즐겁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소식이 아니라 기쁘다, 즐겁다라는 환호성이 터져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표지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온도기가 뭐다? 여러분의 기쁨의 정도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따라 쉽게 기쁨을 잃지 마세요. 감정 때문에 쉽게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얻은 구원의 기쁨은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그리고 사울과의 그런 관계가 나오는데 이 두 관계를 보면 지금 칼자루를 누가 갖고 있냐면 사울이 갖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쫓겨다니는 다윗 그리고 칼자루를 쥐고 다윗을 쫓고 있었던 사울의 상태. 여러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쫓겨다니는 사람이 기뻐해야 됩니까? 1번이죠. 칼자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야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뻐해야지.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네 등에 비수를 꽂을 모르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13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자, 보세요. 지금 쫓겨다니는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쫓겨다니는데도 기뻤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번뇌케 했대요. 번뇌케 했대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번뇌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합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의 분노와 쓴 눈물이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라고 선포를 하게 돼요. 영혼이 억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에 자신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몸부림이. 반면 모든 권력을 쥐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아이러니하게도 악령으로 인해 번뇌에 쌓이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생은 악령이 번뇌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언제 우리가 번뇌가 임하냐면 건강하지 못할 때 번뇌가 임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없을 때 가난할 때 번뇌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번뇌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일어납니다. 지금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한 것과 반대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누가? 다윗이. 이 부분을 영어로 읽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 데이비드 in power라고 해요. in power.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다윗이 선천적으로 어떤 좋은 성격과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되 이게 in power, 곧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삶의 어두운 어떤 먹구름에 함몰되지 않도록 능력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타고난 기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울하고 타고난 기질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고 괜찮아요. 어두워도 괜찮아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과 상관없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 그건 내 선택이 문제야. 악령을 선택하지 말고 성령님 선택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인파워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과 악령으로 번뇌하던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사울이요 다윗이 조종당합니다. 그렇죠? 칼자루는 지금 누가 쥐고 있었어요? 사울이요. 근데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조종해요. 이게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13절 14절 16장 13절 14절 다시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이 말씀 꼭 적용하세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날 이후로 쉽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쫓겨다닐 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의 기분이 밝아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두워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우리 안에 가득한 참된 기쁨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 기쁨이 일어나도록 치유와 회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가장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꼭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이 기뻐하면 아내들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전하고 축복된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승우가 참 예뻐요. 제가 지난주에 이쪽에 앉아가지고 승우가 그때 무슨 토요일 새벽이었나 어떤 언젠가 잘 모르겠는데 저쪽에 앉았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그래서 딱 잉크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얘도 아주 기기적이지만 똑같이 저한테 잉크를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눈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승우가.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아이스크림 누가 사오셔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너무 예뻐서 잠깐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볼에다 뽀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승우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갑자기요? 갑자기라는 말을 쓰더라. 갑자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갑자기지 뭐. 사랑은 갑자기 찾아온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어익함도요. 기쁨으로 가는 거야. 사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면 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5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년 전에 캄보디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진짜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 진짜 그래요. 우리가 푸놈펜에서 딱 내리면 한 2시간 걸쳐서 뜨리온 마을 시골로 갑니다. 참 아쉬운 것은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푸놈펜 수도에만 머물러 계시는데 근데 우리 정지 선교사님은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로 들어가요. 근데 그 마을로 가면 도로 포장도 안 돼 있고 지금도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가다 보면요, 이제 마을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집이요 그냥 집 그냥 나무로 짓고 그 밑에는 닭, 오리, 돼지, 소 같이 살아요. 우리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싸대는 배설물들 그냥 마당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비 한 번 내리면 같이 그냥 막 범벅에서 사는 거예요. 막. 수도 시설도 안 돼 있어가지고 큰 항아리로 물을 받아서 써요. 지금도 21세기 같은 그 하늘 아래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된다고요. 진짜 기쁨이 없어요. 기뻐할 것이 없어요. 기뻐할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걔네들이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다가 기뻐할 것이 없는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또 지옥 가잖아. 그 영혼들 보면 진짜 안쓰럽고 불쌍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걔네들한테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빵 가지고 그리고 과자 가지고 선물 가지고 가는 것은 그들에게 일시적인 기쁨, 그 기쁨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원한 기쁨 그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저 어렸을 때 명절 되면 그 종합 선물 세트 하나 누가 가져오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기쁨 선물은 그런 것과 견줄 만한 갖다 댈 만한 것들입니까? 영원한 기쁨 소식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이요 여러분의 얼굴부터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야.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부터 기쁨이라는 이 표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쁜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좋은가?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 저
저 기쁨 안에 있는 저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은혜 갖고 우리가 이 사역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8장 4절로 8절 띄워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들을 회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복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뜨리어 마을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가정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을 소유하는, 이 기쁨대로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